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 오늘부터 우리가 5주 전부터 시작했던 신앙성장 세미나 제 5번째 시간 제5과 사도신경 3번째,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가부터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죠. 사도신경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반복되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 성주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주로 성령께서 관여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 세 번째가 죄의 용서, 네 번째가 몸의 부활, 마지막으로 영생.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이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마지막 사도신경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예배당에 안 계시고 가정에서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은 가정에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비해 성령 하나님은 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령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죠? 심, 능력, 파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은사, 그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한창 부흥에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부흥 강사가 앞에서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하고 뭔가를 던져주는 시행을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았던 성도님들이 성령을 마치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령 하나님을 무슨 에너지나 힘이나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1번 문제 읽어볼 텐데요.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구원사역에 관여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배운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나시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기억이 안 나시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가 아니라 나는 지극히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계획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적용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거는 뭐냐? 예언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들은 그냥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케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오늘날도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케 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방언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설립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뭐 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서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많은 역할 중에서 사도신경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있죠. 뭐를 고백한다고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한 공교회는 크게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뭐 그대로죠. 처음, 잠깐만요. 이게 처음 거룩일 거고요. 두 번째 공,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과
공이라는 단어의 뜻과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볼 텐데요. 우리 한번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교회라고 하면 흔히 어떤 장소에 세워진 건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참 많이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죠? 우리 동인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동인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이 교회 건물이죠. 이 교회는요, 신길동에 있는 동천교회입니다. 동천교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저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건물은 제 모교이기도 하는데 신원예담교회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원예담교회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저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을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단지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예수님이 19절에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은 뭐라고요? 이 성전,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로 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 이 성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성전 나를 헐어버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것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왜 우리가 성전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까?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야 되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텐트, 그게 바로 성막, 회막이고 그 위에 구름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 서로 다른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단어와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먼저 회막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성막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회막이라는 말과 이 성막이라는 말은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텐트 천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텐트를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지금 성막이라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부르는 명칭이 뭐예요? 그게 바로 회막이 되는 겁니다. 회자가 한자로 무슨 회자죠? 만날 회.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 영어에 보면 the tent of meeting, 미팅 텐트가 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미팅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미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막이 가지는, 성전이 가지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두 번째는 뭐죠?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성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뭐였죠? 회막,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거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바로 성전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으로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회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 성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동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배웠으니까요.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좋은 사건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서 있는 땅을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 보기 전에 먼저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시브리어 카다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다시는 커트가 모르죠? 자르는 거죠. 잘라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카다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뭔가 장엄하고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거룩이라는 말에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어떤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뭐와 구별되신 분이죠? 죄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시떨기 호렙산의 이 가시떨기 그 땅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오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뭔가 말도 좀 조용조용하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장엄하고 행동거지도 조심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다 성경책 가슴에 딱 안고 조용조용 다니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물론 뭐 그런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룩은 그러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은 누구와 관계된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조용조용 예배드리고 뭐 엄청나게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장엄한 음악을 만드는 그러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뭐 그런 예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죠. 좋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몇 명이 모였더라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어떠한 분은 TV로, 어떠한 분은 조그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1000명, 2000명 모이고 엄청난 건물을 가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까지 배웠고요. 마지막 뭐를 배워야 되죠? 교회에 대해서, 공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공교회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교회를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 이게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공교회는 저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캐톨릭은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에는 그 유니버셜, 일반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4절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실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떤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요, 언약들의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의 종족이 민족이 무엇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주의, 남자나 여자나 성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 교회의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주의가 얼마나 높은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색인인지, 그 사람의 민족이 무엇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다는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 거룩한 공교회. 다음 우리가 뭐를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눌렀거든요. 다음은 우리가 뭐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요즘 보면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가난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죠. 가난한 성도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또 교회 안에 보면은요, 관람객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가난한 성도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또 요즘은요, 뭐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기 홀로 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관람객 성도는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도 출석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죠? 야구 경기장에서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예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관람객 모습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관람객 성도라고 제가 부릅니다. 현대교회에 가난한 성도도 많이 늘고 있고요. 특별히 대형교회에는 그냥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관람객 성도들도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당분간 짧은 시간 동안 교회 안에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부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사도신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심쓴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심쓰니라. 뭐를 심었죠?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심쓰니라. 4가지의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 뭐죠?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 공동체는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의 참 아름다운 원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이것을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심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 말씀 배우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뭐에도 심었다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 사도신경은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도들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동안은 가나안 성도나 관람객 성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짧아야 되고요. 속히 교회의 교제 가운데 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6번 읽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가장 먼저 죄의 용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할 때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읽어보진 않을 텐데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가 이 염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를 말하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아사셀 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대가를 우리에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서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용서가 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있죠. 이런 거죠. 설악산의 정상이 대천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대천봉에 올 때 내설악 코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외설악 코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남설악 코스를 통해서 이 대천봉이라는 정상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통해서, 그냥 내가 각각 종교를 잘 믿으면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전제는요, 죄의 용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사형 방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을 돌로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뭔가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은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우리 죄 용서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있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7번 읽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장례식 보면은요, 장례식 때 음식도 차려놓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청준의 소설을 보면 이 장례식을 축제다, 어떤 의미의 축제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 하고 있죠? 이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뭐죠? 세상의 죽음은요, 크게 심장사냐 뇌사냐 이거 갖고 싸우죠. 심장이 멈췄을 때가 죽음이다, 뇌가 멈췄을 때가 죽음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죽음은 심장이 멈췄는지 뇌가 멈췄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영원한 죽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죽음. 세 번째가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요. 영적인 죽음은 뭐겠어요? 아까 죽음에는 뭐의 의미가 있다고요? 분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죽음은 뭐겠어요? 육적인 죽음은 바로 인간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인간의 죽음인지 뇌가 멈추는 게 인간의 죽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진이 있죠.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 중에 어떤 꽃은 살아있고요, 어떤 꽃은 죽어 있습니다. 둘 다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어떤 꽃은 결국 죽어 있는 꽃이죠. 이 꽃병, 이 물병에 담겨 있는 꽃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요? 그 뿌리가 땅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은 꽃이라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육과 영이 분리되죠.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육적인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고백이 신앙 고백이 영생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 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영생교라는 이단도 있었죠. 사람들이 영생하면 오해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보면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자가 지워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가 알다라는 말을 볼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적인 관점에서 알다, 지식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적인 지식, 관점에서 안다는 개념이 있는데 헬라적으로 안다고 할 때 이것은요 사실이나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안다고 할 때는요 경험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사실, 정보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관계, 경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 할 때 쓰인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고 서로가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영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 봤는데요, 한번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배운 거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 말씀을 배웠는데, 특별히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교회 인원이나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